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1장입니다. (41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데서부터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함께 봅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41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앞으로 되어질 일들, 약 한 150년 정도, 200년 정도 뒤에 이루어질 일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온전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41장을 시작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섬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립된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섬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섬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바벨론과 같은 그런 땅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육지의 한 복판이죠. 대륙이에요. 어마어마한 땅들 중에서 땅 끝까지 가면 바다가 있고 바다 너머에 작은 땅들이 있는데 이게 섬들이라. 그래서 all nations, 모든 민족들, 세상의 모든 열방들을 부르고 있는 말씀의 한 말씀으로 보게 되면 될 것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앞에 정면에 두 가지 큰 기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큰 기둥입니다. 이 두 기둥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든든히 지켜주신다, 기둥과 같은 존재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기둥을 바라보곤 했다고 해요. 그 기둥이 얼마나 크겠어요. 아주 그냥 뭐 아름드리 이만한 큰 기둥들을 세워놓는 거죠. 그런데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보니까 그 기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몇 배 더 큰 기둥들이 바벨론 마르둑 신전에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이런 기둥이 몇 개가 있어요. 두 개를 세워놓고 이거 대단하다 생각이 했는데 바벨론에 가니까 수백 개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장에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마르둑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신전의 주인, 이 마르둑은 살아있는 신이다, 죽어있는 신이다? 죽어있는 신이에요. 우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질려서 그 신전 앞에서 기가 질려가지고, 이야, 어떻게 이런 신들이 있는 이 신전이 있을 수 있나? 우리는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제일 크고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나와 보니까 이건 뭐 대단한 거예요. 그 규모라든지 그 거대함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기가 죽죠. 그래서 그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전에 있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제국의 본질이 무엇이냐?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의 핵심은 뭡니까? 누가 만들었다?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예요. 우상은 뭐예요? 사람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보면은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상을 어떻게 아느냐? 시작.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신천지의 교주는 그런 인간이 인간을 자기 스스로 신이라고 만들어놔요. 자기가 지금 오실 주예요. 재림주라는 거예요. 그걸 또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의 그 딜레마예요.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그거를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인간은 눈에 보이는 신이 나타났다고 생각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러나 신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무너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상들의 모습들을, 그런 신앙들을 못하게 막으시는 거죠.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누가 만들었다는 겁니까?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런 우상들의 세계 속에서 지금 인간이 하고 있는 가장 잘못된 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10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뭐예요?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인생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이라는 병,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주께서 이 일을 몸소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20장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로소 그 일을 목도하고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41장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건 두려워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은,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릴 때, 설교할 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믿음의 반대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불신앙이죠. 근데 이 불신앙의 대표적인 증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이 오늘 본문 10절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에 모든 두려움을 주는 생각들을 어떻게 할까요? 극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시는 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우상을 만들고, 그래서 우상화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뭔가 위안을 얻고 위로를 얻으려고 망치질을 하고 땜질을 하고 그렇게 뭘 깎아내고 하는 그런 인간들처럼 살아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노하던 자들, 우리와 다투려고 했던 자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12절엔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주시는 맥락은, 여기 지금 바벨론이 있잖아요. 지금 바벨론이 어떻게 돼요? 고레스 왕 때 하루아침에 사라져요. 멸망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왕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역사를 믿음의 섭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뭐예요? 다 섭리의 눈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다가도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 걱정할까? 염려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 날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 믿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역사가 있다고 믿고 있는지 아니면 풍랑이는 바닷가에 그 풍랑 속에서 파도치는 그 물결 속에 자기의 믿음들이 다 깨어져 버리는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지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지.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여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5절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어떤 걸 원하시냐면 그렇게 날카로운 타작기계처럼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해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고백대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다니엘, 바벨론의 총리 대신 했던 다니엘이 이 본문 이사야서 41장을 가지고 들어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200년 전에 당신이 왕이 될 것과 그리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는 그 말에 감동을 받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해서 모든 나라에서 잡혀왔던 포로들을 돌려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할 것 기도인데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18절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서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광야 한복판에 헐벗은 사람처럼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혀가 말라버리는 듯한 그런 인생, 메마른 인생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기도가 안 나와요. 찬양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심령에 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여 주시고 광야가 못이 되게 해 주시는 역사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지 돼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 세상의 정욕, 세상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응답해 주시느냐? 이 시점이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그때 응답해 주시는. 그러니까 정말 못 살겠다 생각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여기 오늘 17절 중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고 응답하겠고. 따라해 봅시다.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다시 한번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아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는 뭐예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바벨론에 붙잡혀 와가지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게 70년이에요. 도저히 회복될 수가 없어요. 왜? 회복되려면 바벨론을 물리치고 반군을 일으키고 독립운동을 해야지만 인간의 머릿속에서는 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지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세계의 가장 큰 초강대국 바벨론이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역사를 주님은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은 그럼 뭐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역사다라는 거예요. 아, 바벨론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런 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가난한 자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가련한 심령으로 물을 구하고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그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신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옛날에 그 옛날 성경 보면 자산에 강을 낸다 그랬어요. 아주 시뻘겋게 되어버린 그 산에다가 하나님은 강을 내 주시겠다.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고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헐벗은 자리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시작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누가? 무리가. 어떤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괴로움 가운데 한숨 쉬며 그 바벨론 땅의 포로로 잡혀와서 있었던 그 무리들이 드디어 보는 날이 돌아올 것이다. 아멘. 예, 여러분 고난에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왜? 우리는 이 고난을 동굴로 끝이 없는 동굴로 생각하지 않고 끝이 있는 터널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새로운 날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인생의 고난은 터널밖에는 안 돼요. 고난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우리를 괴롭히는 그 괴로움이 어디 있느냐? 다 물러갈지어다. 가장 큰 고난 죽음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는 십자가의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길버트 체스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에게 단 한 편의 설교를 하라고 하면 나는 어떤 설교를 할까? 나는 두려움을 없애는 설교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 편의 설교. 이 사람들에게 딱 한 번만
저는 21년째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참 매번 들으시는데 참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오묘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거의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길버트 체스텐튼 목사님이 딱 한 번만 설교하면 그걸 다 축약해서 어떤 설교를 할까?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려움을 물리치는 설교를 하겠다. 왜?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그런 억압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이 마음에 있으면 아무것도 역사를 못해요. 두려움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냐? 극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41장 10절 같은 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암송하세요. 들들들들 외우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어린 시절에 20대 때 정말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1000번 만번 읽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런 의지로.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우리 마음속에 뭘 없애는 것이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두려움은 내가 극복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극복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게 정말 두려움이라는 건 내가 물리쳐야지 돼. 내가 싸워야지 돼.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채워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 마른 땅에 강을 내어주시는, 헐벗은 산에 강을 내어주시는, 골짜기 가운데 샘 근원이 터쳐 나오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 모든 결론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25절 시작.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제국에 위치한 그 위치 속에서 보면 북쪽, 이게 이제 바사, 페르시아죠. 바사 제국에서부터 한 사람을 불러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고레스 왕이에요.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꿈 같은 기쁜 소식. 그래서 27절 시작.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깨진 것 가운데 다시 역사하세요. 아랍의 어느 나라의 임금님이 영국에서부터 큰 거울을, 어마어마한 거울을, 그래서 이만한 벽만한 거울을 하나 수입을 했다고 칩시다. 왜? 궁전 한 벽을 거울로 장식을 해서, 그래서 궁전 전체를 그냥 쫙 비추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잘 갖고 오다가 그만 거의 다 와가지고 궁전 앞에서 깨져버렸어요. 오 마이 갓. 이거 어떻게 하냐.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거울은 깨졌으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물도 쏟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데 거울도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신하가 와가지고, 왕이시여 이것을 깨진 조각들을 제게 주시옵소서. 이걸로 뭐 하려고 그러냐. 제가 뭘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깨진 조각을 가지고 지붕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깨진 거를 잘 다듬어서 동글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지붕에다가 다 붙였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지붕을 유리로 다 덮었어요. 해가 뜨는 때는 그 지붕이 어떻게 될까요? 시퍼렇게 타오르면서 환하게 세상을 비춰주는.
그래서 여러분, 깨진 조각도 끝난 게 아니에요. 깨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아니에요. 또 남아있는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은 더 멋지게 하시려고 깨트리실 때도 있다. 아멘. 깨진 것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고난의 극한 점을 지나고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또 뭔가 새로운 열쇠를 만들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